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보다 코로나가 뭐지? 뭐 무서운 것 같아요. 교인들이 한 반토막이 주여 하고 지금 있으실 것 같아. 모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축복의 동풍을 일으켜서 여러분 모든 이런 전염병을 퇴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던 날 유월시켰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도피성이 있어요. 어떤 잘못과 위기가 있을 때도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보호합니다. 그 도피성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도피성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도피성이에요. 오늘 달려온 여러분, 주님의 도피성 안에서 여러분의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행이란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격,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사귀는 친구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함께 동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습관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행동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합니까? 저는 네 가지로서 생각해요. 하나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격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하던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는 전에도 후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을 보십시오. 역사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영토를 넓힌 왕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솔로몬을 보세요. 전후의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자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악습관에 빠져서 썩어가는 구습에 빠져서 꿈도 희망도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케 축복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훗날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앞길,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줬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는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많은 허물과 실수들이 내 기준에서 세상을 보고 내 기준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는데 엘리압이란 장남이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사무엘이 찾아올 때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외모와 용모만 보고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서슴없이 기름병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기준과 네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면 자신도 나라도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또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간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시대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가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큰 바벨론 성은 바로 3가지 물질 문화, 배교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3가지 영으로 타락한 바벨론의 포도주를 자꾸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는 정사와 또 여러분 물질을 상징하는 그런 만몬의 영과 사위를 마음과 영혼을 부패시키는 음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침투해 오면서 이 바벨론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을 시대를 뛰어넘는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하나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요셉.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을 모델로 삼고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애굽의 요셉이를 팔아버린 자가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 땅에 퍼내버린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형제들이 애굽 땅에 쌀 사러 왔다가 기절할 일이에요. 요셉이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 애굽 땅에 팔아버린 형제들이에요. 이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건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은 이제 보복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는 이 형들 앞에서 참고 있던 그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전에 성경의 번역은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까지 들리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는 수도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4절에 뭐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납니다. 요셉은 이들을 여러분 이미 다 그러나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는 요셉이의 마음이, 이 요셉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해봐요. 피해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다. 피해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는 피해자입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떨까요? 우리 같았으면 막 이를 악물고 이 싸가지 없는 거시기들 맛 좀 말하고 뺑뺑이 돌렸겠죠. 그런데 요셉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날에 쓴 기억을 다 알면서도 이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용서예요.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 8일 날 저 훈련 도중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F-18 기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하필이면 한인이 살고 있는 윤동윤 집에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아내와 두 아이와 산모조리를 하러 온 장모가 한순간 죽었어요. 직장을 갔는데 연락이 와서 와보니까 온 사랑하는 가정을 다 잃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조종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동윤 씨는 이 조종사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윤동윤 씨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빨리 소송해라.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CNN 방송을 중심으로 온 메이저 방송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의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다가 방송을 했던 거예요. 윤동현 씨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모의 시신을 옆에 놓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전역의 생방송이 되었고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요, 이것은 굉장한 돈을 챙길 수 있는 횡재와 같다는 거예요. 한국인 중에 어떤 지금까지도 유명한 인물도 오늘 이 윤동윤 씨와 같은 큰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끼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조그만 소수민족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셉이는 피해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고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고통과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적 용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여러분 속에서 쓴물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신이 억압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털 체하고 밥 먹다가도 그러고 막 잠을 못 자 불면증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더니 눈물 흘리면서 나누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내 속에 쓴물이 내 인생을 병들게만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 적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됐어요. 그러나 적폐 청산보다는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이것은 역사의 악순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요셉이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필요한 게 뭘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요셉은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아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팔아먹었지만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흉년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에 곡식 싸러 왔지만 앞으로 2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더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으니 형제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화를 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흉년이 올 때에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살려주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섭리로 깨닫고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이 형제들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괘씸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오묘한 뜻이 있기에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신앙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풀려요. 성경은 우연이 아닌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 우한 폐렴으로 나라가 온통 아주 불안에 빠져 있어요. 오늘도 성도들이 반토막이야, 반토막. 어디가 계실까? 아마 우리 생방송 라이브 중계가 되니까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빨리 멈추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이게 작년 벌써 12월 1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중국 이 자식들이 숨기고 이걸 갖다가 다 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고 의사도 언론도, 그래서 결국 그 의사도 죽었잖아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 이거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42개국이 지금 중국인들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느냐고 중국인들 입국을 그냥 허용해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 보세요. 저 북한에 사람이 하나가 억류돼 있어도 시민권자면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오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그 국기를 갖다 관에 탁 씌워지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가족들이 위를 받고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국민 보호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한에서 선교사가 보낸 편지가 너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우한은 이 시진핑이 교회를 폐쇄하고 제일 먼저 종교 핍박을 시작한 데래요, 이번에. 그리고 무차별하게 교회를 막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종교 탄압이 전 중국 전체를 갖다가 온통 탄압으로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교회당 안에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교회당을 부술 때 성도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그 동영상으로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싶어,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이게 공산주의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감정으로나 두려움으로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전염병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45번인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그때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사력을 착출해가지고 더 영토를 높이겠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귀에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인구조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생각하고 군사력을 막 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인구조사라면서 이걸 가지고 무력 확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히 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3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을 죄값을 묻는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땅에 담은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을 개망신당할 겁니까? 도망다니며. 세 번째는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세상에 번져서 사람이 죽어가게 하겠습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5절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리는데 이게 전염병이었습니다. 3일 동안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데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다. 7만 명. 하루에 3일 동안 죽은 전염병이 7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이냐?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인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요나가 뽑지만 요나의 손에 뽑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연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십니다. 민족을 섭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는 오늘 아픈 상처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섭리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애굽에 날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이 어려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올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새 보초를 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허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넘날릴 때에 하나님은 유언을 시켰어요. 생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홍해를 갈 때 어디서가 동풍을 일으켜서 갈랐습니다. 축복의 동풍이 불어와서 모든 질병, 전염병을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지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난국도 지켜주시고 전염병도 소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우리 국민들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